읽어드린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인사하시는데요. 여러분,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이 성탄절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최고의 선물과 축복은 뭐냐?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한번 서로를 우리 눈을 맞추고 축복하면서 임마누엘을 최고로 누리는 오늘이 되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임마누엘을 최고로 누리는 오늘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엄밀히 말하면 바로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믿음이 뭘까요? 임마누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어떤 폭풍우도 어떤 광풍도 우리 인생을 집어삼킬 수 없어요. 심지어는 사자굴 속에 내 몸이 던져져도 다니엘은 한 가지를 믿었어요. 임마누엘. 할렐루야. 형들의 미움을 받고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요셉이. 그런데 요셉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범사가 형통했대요. 비밀이 뭐였어요? 임마누엘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의 승리하는 비밀이 어디 있었냐? 그들의 잘남이 있었지 않았어요. 그들이 뭔가 특별한 은사가 있었거나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 비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25일이 성탄절이지만 오늘은 우리 3일 앞당겨서 오늘을 성탄 감사 예배로 우리가 기념하는데요. 기념은 뭡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곱씹는 시간. 여러분, 마태복음 1장 성탄절이면 매번 이 설교를 여러분 못해도 한 적어도 100번은 들으셨을걸요? 100번 뿐입니까?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성탄절에 이 말씀을 몇 번 들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전개될지 여러분 이미 알고 계세요.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지 여러분 이미 짐작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런데요,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다. 안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은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우리에게 주셔서 기억하게 하고 기념하게 해서 오늘도 그 아는 것을 우리가 믿도록, 믿음의 단계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을 딱 펴면 사실은 성경 66권 절반으로 나누는 거거든요. 구약 성경이 바로 전에 끝나고요, 마태복음으로부터 이제 신약 성경이 시작되잖아요. 성경 절반이에요. 딱 펴보니까 마태복음이 나왔어요. 자, 신약 성경의 시작이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로 보진 않았지만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족보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기 때문에 잠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 남자들은 그 아버지를 통해서 계보를 되짚어 올라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그 아버지의 그 계보를 따라서 우리가 족보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조상이 누군지, 손조가 누군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 우리가 18절부터 봤는데요. 16절 말씀 한 절 보실까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계보에 대한 마지막을 오늘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요셉을 그 족보에서 지금 올리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누굽니까? 오늘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잖아요. 육신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그 시작 1절에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임을, 후손임을 오늘 말씀하시고자 계보로부터, 족보로부터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여러분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신약 성경을 계보로 시작하느냐? 구약은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구약의 숱한 말씀을 오늘 이 짤막한 계보로 하나님은 기록하게 하시면서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이 오늘 성취됐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이 계보를 지금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렇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나셨어요. 참 사람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인간의 몸을 빌려서 그 마리아의, 그 요셉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들이지만 그는 참 하나님이심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분이 참 메시아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요, 신약에 그리스도로 오신 주인공이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메시아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는 조건이 뭐냐?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그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치러져야 돼요. 그게 구약의 제사의 의미 아닙니까? 그 희생 제사의 의미를 십자가상에서 완성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합시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만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구약과 신약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예요. 다시 말해서 이 족보는 왜 신약 성경을 족보로 시작하느냐? 예언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거.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는 그냥 단순히 과거에 성취된 말씀만 붙들고 은혜 받을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도 성취될 말씀인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라잖아요.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바라보는 믿음이 실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로써 많은 선진들이 그 증거를 보았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초림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그 말씀이 성취되고 그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는다면 다시 오실 주님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의 의미는요, 저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유대 땅에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여정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장로님들 보니까 인사하실 때, 제가 여기 미국에 와서 가장 많이 그 휴대폰에 보니까 이렇게 그 설명을 해놓잖아요. 카톡에다 설명해 놓을 때 보니까 가장 많이 쓰여진 크리스찬들의 말씀을 보니까 임마누엘 샬롬이었어요. 임마누엘 샬롬.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라면 그 인생보다 더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성탄절 여러분에게 드리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의 선물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샬롬이에요. 임마누엘 샬롬. 저는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나시는 그 과정을 함께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그분이 이 땅에 어떻게 나셨는지 다시 한번 주목해보고 또 앞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과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그분의 나심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볼 텐데요. 오늘 18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잉태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예수님이 나시는 시작,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시는 그 과정을 오늘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어요. 지금 결혼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동거하기 전이에요. 동거하기 전에 지금 순결을 유지해야 될 예비 신부가 임신을 한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잉태됐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솔직히 우리 손을 가볍게 들어서 이 사실을 믿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장로님 안 믿으시네요. 예.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럼 오늘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그 기적의 역사를 믿으시겠네요. 우리 머리로는 이해 안 되는 사건들, 수많은 예기치 못하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일 때 그게 하나님이 하실 하신 일이라면 여러분 믿으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런 상황 가운데 시작되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 관습에 따르면요,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2번 합니다. 첫 번째 1년 전에, 결혼식 당일날 1년 전에 약혼식을 이행해요. 약혼식을 해서 공포합니다. 많은 이들에게 공포해요. 우리 결혼할 사이입니다. 그 1년 동안 잘 신부는 순결을 유지하고 신부 준비를 해서 또 신랑은 신랑대로 또 준비를 해서 1년 뒤에 이제 결혼식을 올려서 정식 부부가 되는 거죠. 그게 신명기 22장, 24장에 잘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들은 어떤 사이라고요? 약혼만 했지 결혼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거하기 전입니다. 정식 부부가 되기 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비 신부가 임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은혜가 되지 오늘 마리아와 요셉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충격 아니겠어요? 저 같으면 충격일 것 같아요. 더군다나 결혼도 하기 전에 나랑 결혼하기로 약속한 미래 와이프가, 내 신부가 임신을 해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한단 소리가 성령으로 잉태됐어. 여러분 이게 믿어질 일이에요? 결코 믿을 수 없는 일 아닌가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 혼자 완벽하게 일을 행하시면 좋을 텐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신다.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 혼자서 완벽하게 전능하게 일을 처리하시면 깔끔할 텐데 왜 하나님은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실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흠이 없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완벽해서 쓰임 받았나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성정이 우리와 다르지 않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니까 일이 자꾸 복잡하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뭡니까? 그게 순종이고 그게 믿음 아닙니까? 오늘 그렇게 예수님이 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요셉의 그 예비 가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셉 얘기니까, 마리아 얘기니까 가볍게 와닿습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 집안일이라면, 우리 가정에 만약에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은 안 돼요. 우리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찾아보세요. 정말 예상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오늘 이 요셉과 마리아가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기 전인데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요셉의 입장에서 성경은 먼저 기록하고 있어요.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한 줄로 평가하고 있어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해요. 신명기 24장에 보면 이런 상황이 되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냥 파혼하면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게 법적으로 관습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런 상황인 거죠.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요셉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결혼도 하기 전인데 지금 약혼한 이 여자가 임신을 했습니다라고 사람들에게 알리면 돌에 맞아 죽거든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결혼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했을 거 아니에요. 마리아를 좋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녀를 내몰고 싶지 않아서 가만히 끊고 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 결혼은 무효다라고 얘기하면 결혼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화가 나지 않겠어요? 충격을 받고, 두 번째는 믿기지 않으니까 점점점 화가 치밀어 오를 거예요. 지금 어디 가서 지금 성령으로 잉태를 해? 지금 그거 나한테 지금 할 소리야, 그 소리가?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면 요셉의 입장에서 여러분 오늘 이 상황을 한번 이해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건지. 오늘 가만히 조용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요셉과 같이 하실 건지, 아니면 동네방네 소문내서 나하고도 결혼 못하지만 저 사람은 내가 용서가 안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율법도 지키고 마리아도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조용히 끊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 의로운 사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의롭다라는 표현이 어디에서 많이 본 기억이 있어요?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다 악할 뿐일 때, 하나님이 그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려고 홍수 심판을 작정하실 때,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누구였어요? 당대 완전한 자요, 의로운 자였더라. 오늘 요셉이 의롭다라고 성경은 한 줄로 평가하고 있어요. 그 어디에도 요셉을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20절 말씀 볼까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꿈속에 나타난 거예요. 꿈속으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지금 마리아가 한 말을 그대로 주의 사자가 꿈속에서 현몽하여 오늘 요셉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이제 신부를 신랑 집으로 데려오는 게 이제 결혼식을 올린다는 의미거든요. 지금 약혼 상태에서 임신을 했어요. 잉태를 했어요. 이제는 조용히 끊고자 하려고 하는 그 요셉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주의 사자를 꿈속에 보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셉아,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 결혼식 올려. 지금 마리아는 정말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름까지도 지금 알려주시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그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야. 그는 구원자야. 구원자가 그 몸에서 나실 거야. 성령으로 잉태되었단다.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야. 라고 지금 천사가 와서 주의 사자가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 같은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이루고 계셔. 너희를 통해서, 너희 예비 가정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고 계신단다. 어떤 말씀인 줄 알아? 그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말씀이죠. 이사야 7장 14절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미 700년 전에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너희 가정을 통해서 이루려고 그러시는 거야. 그러니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그래서 결혼하는 것을 꺼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이것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란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질문이 듭니다. 만약 나에게도 하나님이 오늘 어젯밤에 나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해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이처럼 꿈에 나타나서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오늘 요셉과 같이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해 주면 이해가 될 텐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실까? 여러분, 만약에 오늘 주의 사자가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하나씩 풀어주시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다. 이제 알겠니? 그래서 이제 힘들었지만, 마음이 괴로웠지만 그것을 다 받아들여야 된단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신단다. 라고 알려주시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요셉과 우리가 좀 다른 점을 깨닫게 됩니다. 자, 꿈을 못 꾸는 다른 점도 있지만 이 꿈을 누가 꾸느냐? 노아로 다시 한번 우리가 비유를 해서 이해를 여러분 해볼게요. 노아가 그 시대에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쓸어버릴 작정을 하시잖아요. 심판을 작정하실 때 노아가 은혜를 입었어요. 노아가 누구냐? 당대의 완전한 의로운 자였대요.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은혜가 뭐예요? 방주의 비밀을 알게 하시잖아요. 방주가 뭐예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이거든요. 이 비밀을 노아만 알게 된 거예요. 오늘 꿈을 통해서 그 마리아가 잉태한 비밀이 무엇인지, 누가 잉태케 했는지,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 일인지, 그가 잉태한 사람 아들이 누군지 지금 다 상세하게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여기서 의롭다라는 표현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선명한 사람. 우리는 의롭다 하면 행실이 의롭다라고 생각을 먼저 하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가진 자,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이 현몽해서 알려주시면 그 사실을 그대로 이행할 수 있는 자, 그가 바로 의로운 자가 아닌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에 의로운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비밀이 깨달아 알게 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때 그 뜻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100마디, 오늘 이 본문 가지고 100번 1000번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튕기는 말씀이에요. 잊혀지는 말씀이에요. 사라지는 말씀이에요. 스쳐가는 말씀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가슴팍을 파고들고 잘 박힌 모처럼 내 신비 가운데 새겨진다면
여러분 오늘 요셉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는 수종드는 자로 쓰임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납니다.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대요. 노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120년 동안 준행해서 방주를 지었잖아요. 오늘 요셉도 꿈에서 깨서 주의 사자가 분부하신 대로 행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결혼하겠어요? 요셉은 결혼을 했대요. 왜요? 그런 의로운 자였기 때문에. 그 의롭다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오롯이 받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거예요. 주의 사자가 꿈속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믿음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오늘 요셉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마리아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알기는 알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이게 얼마나 순간순간 많은 생각들이 들까요? 의심이 안 생겼을까요? 여러분 오늘 만약에 정말 우리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오늘 새벽에 나타나셔서 네 몸을 통해서 내가 다시 오실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다시 오실 주님을 네 몸을 통해서 내가 나게 할 거야. 나이가 80인데. 그래서 잉태를 한 거예요. 배가 점점점 불러와. 우리 교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 믿으실 거예요? 이게 믿겨요?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요셉은 오늘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 분부대로 그대로 이행했다. 심지어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대. 이제 정식 부부가 됐는데 동거를 하는데 동침하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저는 이 요셉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지금 돌아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아멘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이처럼 의로운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마리아는 누구였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은혜 받은 자여라고 나오거든요. 노아가 누구였어요? 은혜를 입었더라. 그가 당대의 의로운 자였더라. 요셉은 의롭고 마리아는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이 바로 은혜 받은 자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 은혜 받은 자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 시대의 의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누가 들어요? 오늘 성탄절에 들로 산으로 바다로 지금 여행 가고 있을 때 성탄절이라고 해서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오늘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이야말로 이 시대의 의인이 아니고 누가 의인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이 의인이에요.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나아가야 될 믿음의 길을 여는 자가 의인이지 누가 의인이냐 이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 잉태된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결혼했는데 와이프인데 정식 와이프인데 동침하지 않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에요. 메시아의 나심을 인간적으로 더럽히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순수한 신앙심으로 그는 자신을 절제한 겁니다. 본능을, 자기의 욕망을 이긴 거죠. 신앙의 힘으로.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요셉은요 마리아를 데려다가 이렇게 결혼을 했지만 동침하지 않은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뒤에 말씀에 보면 헤롯 왕 때 예수가 나심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전해지자 그 권력을 가진 분봉왕 헤롯이요 예수를 찾잖아요. 동방박사가 와서 경배하러 왔을 때 나에게도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말을 하지만 거짓이거든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동방박사가 결국은 헤롯에게 알려주지 않고 돌아가잖아요. 경배하고. 그때 헤롯이 속은 줄 알고 어떻게 했어요? 그 유대 땅에 있는 만 2세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을 내리거든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경배할 마음이 없었어요. 유대의 왕이 나셨다고 하니까 아니 내가 지금 왕인데 누가 왕이 앙심을 품고 그래 찾으면 나한테도 알려다오. 나 가서 좀 경배할 테니까. 경배는 무슨 경배? 찾는 즉시 죽이려고. 그런데 동방박사가 알려주지 않고 돌아가니까 명령을 내리잖아요. 남아들을 다 죽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셔서 뭐라고 했어요? 13절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꿈으로 다시 알려주시는 거예요. 도망가라. 잡히면 죽으니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요셉에게 알려줘서 피난 가게 만드는 거예요. 도망가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도망가는 게 쉬운 일입니까? 애굽으로 지금 피신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요셉은 이런 수고를 감대해야 되는 겁니다. 감당해야만 했던 거예요. 도망갔습니다. 헤롯이 죽어요. 자 16절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헤롯이 그 명을 내렸고 2살 이하로 아이들 라마를 다 죽이니까 곡소리가 곳곳에서 퍼지는 거죠. 19절 헤롯이 또 죽어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애굽으로 지금 피난 가 있는 요셉에게 다시 또 꿈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니 꿈의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자, 이스라엘로 가지 않고 이제 갈릴리로 지방으로 내려가서 피신해서 사는 거예요. 헤롯이 죽었지만 그 아들이 또 그 왕위를 이어받아서 이제 집권하고 있으니까. 자, 무슨 말입니까? 헤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었지만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감내해야 될 수많은 과정들이 어려움이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얘기하지만 그 뜻을 따라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 쉬운가? 순간순간 우리가 고민이 될 때가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돌이키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로마에 가면요, 성 베드로 성당에 가면 미켈란젤로가 만든 유명한 조각상이 있어요. 피에타라는 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슬픔에 잠겨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안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조각한 것이래요. 저는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그 조각상을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묻는답니다. 마리아와 같은 사명을 받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요셉도 고생하잖아요. 그 와이프 몸에서 메시아가 나시니까 피신 다니고 도망 다니고 그렇죠? 여러 가지 그 마음이 인간적으로 겪었을 많은 고초가 느껴지지 않아요? 심지어는 어머니 마리아는요, 그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공생애 30살부터 33세까지 공생애를 마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육신의 부모가 되어서 요셉은 육신의 아버지가 되고 마리아는 육신의 어머니가 돼서 당했을 고초를 우리 한번 이해해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만든 그 피에타 상을 보고 가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다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그걸 감당해낼 수 있겠나? 감당할 수 있겠어요? 라고 질문할 때 아무도 그 물음에 답을 하지 못하고 지나친다잖아요.
예수님의 시신을 끌어안고 슬픔에 잠겨있는 마리아를 형상화 만든 조각상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산다는 것, 이 세상에서 즐거운 일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을 했을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바울이 전도자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고초와 고난을 당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마치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자 같은 그런 신세였지만 알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나를 그곳으로, 그런 상황 가운데로 이끄셨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고백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나실 때 지금 요셉과 마리아의 한 가정에 대해서 제가 주목하면서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요, 엄밀히 따지면요, 우리 주님도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받든다는 것,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때로는 요셉처럼, 때로는 마리아처럼 내 몸을 드려야 되고 내 감정과 지성과 이성을 다 내려놓고, 내 판단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내 이성과 감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될 때가 있고요. 마리아는 내 몸을 드려야 돼요. 처녀가 잉태하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지만, 마리아는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받아들이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와 요셉을 보면서 감동을 받지만 근본적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과 근본 되시고 본체 되신, 하나님과 동등 되신 그분이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우리를 살리시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것을 고스란히 예수님은 아시고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몸을 찢고 피를 쏟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그래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으로 그 모든 영광을 버리고 보좌를 떠나 저 인간의 죄인의 형틀,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내려가는 아들을 어느 때 보낼까요? 여러분 같으면 좋을 때 보냅니까? 어려울 때 보냅니까? 저 같으면 좀 평안할 때 보낼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아들인데 예수님이 고생을 좀 덜하도록 좀 평안할 때, 좋을 때, 그런 시기를 골라서 이 땅에 보내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다고요? 그 잔인하기 짝이 없는 헤롯 대왕이 통치하던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요. 죽을 위기를 한번 겪었죠. 하마터면 태어나면서 죽을 상황이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언제 달리십니까? 로마의 속국, 로마의 압제 시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요. 그러면 좋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면 좀 좋을 때, 평안할 때 오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헤롯 대왕이 통치하던 그때에 태어나고 로마 압제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참 시작부터 끝까지 어려운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하지만 그 십자가로 예수님은 실패하거나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역경과 고난을 십자가로 승리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길, 사명의 길 마찬가지로 십자가가 고통이요 고난의 순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승리하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탄절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만 우리가 바라볼 수 없어요. 그분은 죽기 위해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그분이 다시 오신다잖아요.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고 마지막 남아있는 예수님의 재림만 남겨두고 있다면 오늘 이 순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눈은, 우리의 믿음의 눈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인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좀 마음 편하게 오늘 성탄절 아침에 좋은 얘기 해드리고 싶은데 신앙생활의 길은 영적인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터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 힘으로 걸어갈 수 없는 그 길,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꼭 부여잡고 그분 안에서 참 평안 누리시고 세상이 어떤 혹독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내던지고 어떤 고난과 시련이 내 앞에 나를 가로막을지라도 십자가 붙들고 나아갈 때 그 모든 고난과 시련은 승리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어요. 저는 여러분 돌아가셔서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꼭 읽어보세요. 헤롯 왕도 알고요, 동방 박사도 알고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은 동방 박사뿐이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도 있었죠. 저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듣는 게 귀하지만 아는 것이 귀하지만 믿어야 돼요. 믿는 자만이 영접할 수 있어요. 믿는 자만이 경배할 수 있어요. 믿는 자만이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성탄 크리스마스 시즌에 들로 산으로 저 비치로 여러분 좋은 관광지로 놀러 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오늘 이 한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복된 시간임을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 자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그리스도로 나셨습니다. 그것을 아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세상 사람 다 알아요. 성탄절에 아기 예수가 태어나셨다. 그런데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한 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시대에 그리스도로 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이 예비되는, 준비되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